따라합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설교 제목을 부모 공경이 장수하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이 장수하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에 안나 자이비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날 장례식에 그 무덤에 카네이션의 꽃을 심고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카네이션 꽃을 나눠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안나를 본받자는 운동이 일어났고 1904년 시애틀에서 어머니 날을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그날부터 어머니 날에는 카네이션을 부모님의 가슴에 이렇게 달아주는 운동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56년 5월 8일 날 어버이날로 처음 정해졌고 그 1973년에 이것을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천주교나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장 금지하고 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상 숭배하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조상 숭배하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니까 유교에 깊게 물들어 있던 이 사대부와 조선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상도 못 알아보는 쌍놈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오명을 쓰고 기독교는 아주 박해를 당합니다. 천주교뿐만 아니고 이 조상 제사의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특히 세국 정책을 썼던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아주 학을 뗐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상 제사를 거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가장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 공경입니다. 레위기를 거룩의 그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게 섬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거죠. 거룩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첫 번째 잘 섬기고 두 번째는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10계명에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사람의 도리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을 잘 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계속 해가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내용을 찾아봤더니 출애굽기의 그 10계명에 한 구절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나서는 출애굽기 21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죽이라는 말이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부모에게 잘못하면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면 죽이라. 부모에게 대항하고 부모를 때렸다든지 그러면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하지 못한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죠. 부모가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자녀는 부모가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때릴 수는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때렸다, 욕을 했다, 부모의 말을 거역했다, 그러면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엄격하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이제 제가 룻기로 이렇게 넘어온 이유는 출애굽기에서 그 내용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효도하는 사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방 여인 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룻기를 보려고 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룻의 모습은 그런 내용이죠. 부모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의 인생을 붙들어 준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구약에 메기로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메기로스 책은 아가, 룻기, 에레미야, 예가, 전도서, 에스더 이 5권을 메기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메기로스라 그러냐면 절기 때 묵상하는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룻기는 맥추절에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 보리수확할 때 모습이 나타나요. 이 보리수확하기 전에 이 룻기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보릿고개처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부모 공경은 보릿고개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맥추절 때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해야 되지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 부모에게 나는 룻처럼 잘하고 있는가? 내가 거둔 것에 대해서 기쁘고 행복한데 내 부모도 나처럼 기쁘고 행복한가를 뒤돌아봐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공경도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에 가서 요구하고 부모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던지고 어떤 사람들은 밥상을 엎기도 해요. 성경으로 말하면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 됨이 못됐다는 거죠. 사람 됨됨이가 아주 못된 인간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가끔은 내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교회 와서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사람들 앞에 믿음 좋은 척 하면서 자기 부모한테는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고르반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으니 그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주 못돼 먹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못돼 먹은 것을 잘 모르는 거죠. 룻기를 이 맥추절 때 쭉 묵상하게 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배부르면 부모도 배가 부른가? 내가 평안하면 부모도 평안한가? 내가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내 부모를 버리지 않았는가? 뒤돌아봐라는 거죠. 이 사사기 시대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요. 2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2 자부만 남아요. 가부 3배만 남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굶어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나오미 생각에는 나는 굶어 죽어도 내 며느리들은 돌아가서 친정으로 돌아가면 먹고 살 수 있겠다 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둘 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첫째는 마지못해 돌아가고 둘째는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1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이 룻은 부모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나오미 따라가면 안 돼요. 이 둘째 며느리 생각에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어머니 혼자 보내면 분명히 굶어 죽을 것이다. 이 나오미 생각은 며느리 같은 이 딸들을 돌려보내서 잘 그들이 살게 하고 싶어 한 거예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지만 당시 사사기 시대는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어요. 다 굶어 죽는 상황이었어요. 땅도 없고 가족도 없고 부양할 사람도 없는 이 여인은 나오미는 반드시 굶어 죽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룻은 자기 시어머니가 굶어 죽지 않게 자기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심이 룻을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시대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겠다 이야기했는데 나오미가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내 부모를 공경하겠다는 생각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이방 여인인데, 어찌 보면 버림받아야 될 여인인데 인류의 구속사의 구원의 큰 통로를 만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룻의 인생을 붙들어 준 거죠. 굶어 죽어를 시어머니를 붙들고, 내가 그렇게 시어머니가 굶어 죽더라도 같이 굶어 죽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생각했던 이 룻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룻의 인생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의 인생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냐고 붙들어 주신다는 성경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있으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르신들 모시고 오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어떤 우리 이제 목회자 가정을 두고 있는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자녀들이 잘 와서 밥도 사주고 저번 주에도 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번 주 같이 식사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회자는 어버이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무조건 잘해야 된다.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도.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부담인데, 그래도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줄 믿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자를 세상의 나침판으로 세웁니다. 성경에도 보고 세상에서도 그래요. 따라하십시다. 부모 공경하는 자를 세상의 축복의 나침판으로 세우십니다. 좀 길면 어물어물해요. 2차 대전에 유럽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영국과 이 연합국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히틀러를 대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영국의 처칠 수상입니다. 이 처칠 수상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침판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신문사에서 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처칠이 어떻게 이 시대의 나침판이 됐는지 이 연구를 하면서 처칠에게 대한 많은 이야기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재로 막 써줍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만났던 사람들, 아니면 관료들 막 이야기하는데, 처칠이 그것을 쫙 보면서 다 이제 신문사에다가 자기가 직접 기고를 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나침판이 있는데, 스승이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은 내 어머니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진정한 믿음의 나침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 공경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시대, 가장 힘든 시대의 정신을 그 누군가에게 심었을 때 시대의 정신을 끌고 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을 쓴 것입니다. 나침판 역할을 하게 한 거죠.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면 사람됨의 나침판을 알 수가 있어요. 인류도 하나님이 이 나침판 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를 마음대로 그렇게 버리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부탁하면 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다 자기들 마음대로 나침판 삼고 살 때 하나님이 축복의 나침판으로
룻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나침판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장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슨 복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이 내용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어머니와 함께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믿다가 굶어 죽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굶어 죽는다는 것은 가장 기정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했던 건 뭐냐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이었습니다. 임금을 줍는 게 아니고 아무나 이삭을 못 줍게 해요. 이삭 줍는 사람들도 임금을 받고 합니다. 그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삭을 싹 줍고 가버리면 그 다음에 먹고 그걸 하나라도 좀 주어서 배를 채워야 될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의 이 모습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삭을 많이 남겨놓으라고, 굶어 죽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축복의 사람이죠. 굶어 죽을 수 있는 시대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부모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의 첫 번째 이 인간의 도리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됨의 나침판입니다. 이 사람됨의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의 축복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쓰십니다. 자기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 세상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리더를 세워놓으면 그 위에 리더를 반드시 짓밟습니다. 공경할지 몰라요. 늘 뒤에서 뒷담화하고 끄집어내리고 무너뜨리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내 부모 하나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공경하지 못합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 마음에 존경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든지 어찌 보면 세상에서 정말로 보잘것없을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내 부모는 공경받고 존경받아야 될 그런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나침판이 정말 부모 공경의 그 나침판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그 나침판을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서 여러분이 세상의 축복의 나침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못한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도 그렇게 배신할 겁니다. 언젠가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버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축복의 조건을 가장 먼저 쓰신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요즘 명절이 지나면 꼭 신문에 난 기사가 있어요. 어떤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였다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가끔 나와요. 2022년에도 양 부모님을 형이 칼로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동생도 죽이고 재산 때문에 유산을 자기에게 남겨주지 않았다고.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는 돈 만든 기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십계명 해석하면서 하는 부분들을 보면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 십계명을 쭉 이야기하는데 가장 강하게 무섭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거 되게 살인한 것보다도 더 무섭게 이야기를 하셔요.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니다.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이야기를 해요. 뭐 믿음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축복받은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그 공간에 살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1장 17절에 이 룻의 고백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굶어 죽겠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뭐 우리는 이제 이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배경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배경 자체는 굶어 죽는 거예요. 여기도 굶어 죽고 저기도 굶어 죽고 사사기는 다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같이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합니다. 굶어 죽을 각오로 부모를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이 여인들은 힘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여자들이 힘이 있지만 이 시대의 여인들은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굶어 죽을 각오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로 무슨 일이든지 해서 내 부모를 섬기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룻을 보시고 궁일이 여기십니다. 그 시대에 가장 믿음이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 한 사람 1위가 누구냐면 룻입니다. 뭐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하면 많은 뭐 사사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사들. 근데 믿음 좋은 사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다가 쓴 거예요. 성격도 개판이고 믿음도 개판이고 뭐 삼손이나 뭐 웃사나 뭐 기드온도 보면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다 개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지는 않았지만 축복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룻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룻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하면 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묵상해야 될 내용은 뭐냐? 어떤 상황이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 부모를 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나침판으로 세우시고 그를 축복의 지름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 자신이 그런 결단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룻기서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야,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막 칭찬해 줍니다. 이제 어머니가 없으시고 부모님이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어머니가 한 분 어머니 한 분 돌았는데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 나 고아되어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교회 어르신들한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잘해드리며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귀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